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2절, 봉독은 15절에서 29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여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신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주에 그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나누었지요. 그 베스도 총독은요, 이전 총독이었던 벨릭스에 비하면 훨씬 온건하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유대 지도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바울을 내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재판을 열어서 바울의 변론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꼭 내어줄 만한 잘못이 없는 겁니다. 그저 문제가 되는 것은 유대의 종교적인 문제이고, 바울은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가 지금 살아있다, 부활하여 살아있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뭐 감옥에 들이고 그리고 처형까지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자신이 로마인이며 그리고 로마 시민의 권리인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상소를 하니까 총독 입장에서는 바울 문제를 처리하기가 난감하게 된 거죠. 그런데 때마침 이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이 가이사랴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이 바울의 문제를 물어봅니다. 아그리빠는 유대인이었고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 문제에 대하여 나보다 더 잘 알 거야, 바른 판단을 내릴 거야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의 재판장이 열렸는데 3명의 아주 지위가 높은 자들이 바울 앞에 앉아 있어요. 그게 한 사람은 총독 베스도고, 그리고 2사람은 아그리빠 왕과 그의 아내 버니게가 오늘 앉아 있는 겁니다. 왕이 화려한 옷을 입고 왕의 행차가 지금 그 법정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바울은 죄수 신분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자 다른 이야기 안 하고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얼마나 유대인의 앞잡이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셨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아그리빠 왕에게 증거해요. 오늘 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여기 소망은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예언하면서 기다렸던 메시아 소망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셨다. 바로 나사렛 예수시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것을 아그리빠에게 바울이 열심히 전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베스도가, 아니 왕을 모셔서 이 바울의 변론을 듣고자 이렇게 모였는데 실컷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고 설득하려고 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먼저 꾸짖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야.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니 많이 배우다가 정신이 나갔구나. 그게 오늘 24절이에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 꾸중을 들은 거죠. 제지를 당한 거죠. 그런데 전혀 기가 죽지를 않아요. 오히려 아그리빠 왕이 유대 출신이니까 아그리빠에게 재차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 읽으셨죠? 선지자의 예언 다 아시죠? 한번 매칭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오셨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부활하셔서 이방의 빛이 지금 되셨습니다. 아그리빠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듣고 있다가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구나 네가.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네가 나를 그 짧은 말로 짧은 시간에 나에게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때 너무 유명한 바울의 대답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이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박되어서 이 죄수 신분된 것 이외에는 앞에 앉아있는 아그리빠 왕 당신도, 버니게도, 총독 베스도도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그리빠와 바울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아그리빠는요 왕입니다. 화려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왕의 행차로 해서 그 법정에 가장 상석에 앉아서 지금 바울의 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허울은 화려하고 그리고 볼만하지만 사실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은 어떤 사람이냐? 너무 시련이 많았어요. 첫 번째는 꼭두각시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이긴 하지만 사실은 권한이 없어요. 당시 로마 제국이 그저 세우고 허락한 왕이에요. 그러니 옷은 화려한 왕의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로마 제국의 눈치를 보는 꼭두각시 왕이에요. 그러니 총독이 부임하니까 총독이 아련하러 오는 게 아니고 왕이 총독을 만나러 내려온 거예요. 그랬던 모습이고요. 또 이 아그리빠는 아버지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사도행전 12장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그리빠 2세예요. 그런데 그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어떤 왕이었는지 우리가 읽어봤지요.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왕입니다. 그리고 기고만장하게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베드로도 가두었어요. 죽이려고. 그런데 전세가 역전이 되지요. 어떻게 역전이 되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그래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
그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마 몸에 여러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썩어 들어갔겠지요. 그래서 왕으로서는 자리에 있었지만 벌레에 먹혀 죽었다. 그게 아그리빠 1세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2세는 왕의 자리에 아버지가 앉아 있어도 그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 벌레에 먹혀 죽임을 당한 허망한 결론을 그는 보았던 거예요. 그랬던 상황이었고요. 또 마지막, 지금 아그리빠와 함께 그 법정에 나와 있는 아내 버니게가 어떤 여인이냐? 사실은 그 아그리빠의 이복누이예요. 이복누이.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이 버니게는 사실 이미 2번 결혼을 했고 지금은 자신의 오빠인 아그리빠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정말 다 퍼져 있을 때입니다. 그거를 아그리빠도 알았겠지요. 나중에 이 버니게는요, 로마 황제가 된 디도의 첩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아그리빠를 상상해 보세요. 지금 화려한 의복을 걸치고 재판장의 상석에 앉아 그거를 지금 다 지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다 한들 하나님이 치시면 비참하게 죽은 아버지를 보았고, 지금 자신 옆에 있는 아내는 사실은 이복누이로, 또 얼마 있지 않아서는 로마 황제의 첩이 되어 갈 여인이고, 그러니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지요.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인 버나드 쇼가 한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2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소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비극,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이룬 비극이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한쪽에는요, 소망하는 바를 품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 못 이루어서 나는 불행해, 나는 정말 억울해, 이런 비극을 맞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에는 소망하는 바를 다 이뤄놓고 가서 보니까 별거 아니네, 내가 이거 얻으려고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건가? 허무하고, 돈이 많은들, 부와 명성을 누린들, 그것이 나에게 어떤 행복도 주지 못해서 그때 알게 되는 비극, 절망이 사실은 얻지 못해서 누리는 비극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오늘 꼭 아그리빠 왕의 모습이 그와 같다고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로마에 사실 묶여 있고, 그리고 사람에 묶여 있는 꼭두각시처럼 사는 게 아그리빠 왕이고, 사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딱 그 모습입니다. 내가 내 삶의 왕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삶의 왕이 내가 아니에요. 마귀가 나를 쥐어 흔들고 있고, 세상의 온갖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돈이 나를 끌어가고 있고, 관계가 끌어갈 때가 있고, 부와 명성이 끌어가고 있다가 어느 날 탁 세상에 내동정이 쳐진 것처럼 마음에는 공허하고 허무하고, 이게 아그리빠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이지요. 반대로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2년 동안 죄수 신분으로 갇혀 있다가 법정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바울은 외모가 볼품이 없다고 기본적으로는 기록이 되어집니다. 외모가요, 어디 앞에 단에 서면 별로 볼품이 없었대요, 바울이. 그리고 또 말도 언변이 좋지 않았다고 그가 그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바울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왕 앞에서 바울이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전이라고 저는 싶어요. 어떻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안에 만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있어도 내 마음에 만족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고백이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또한 이런 고백을 하는 인생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우리는 이미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 채워지고 갖춰져야 만족하는 삶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채워진 자, 갖춰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가정에 가서 너도 나처럼 되기를 원해, 직장에 가서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 안에 다 갖춰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이 무슨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그의 지금 신분은 오히려 가장 낮고 낮은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뭘 누리고 있지요?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거 누리고 있으니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듯이, 그 조건은 지금 우리에게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걸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너 자체가 복이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이전까지는요, 무슨 복이었냐면 더 얻어야만 복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바벨탑도 왜 싼 겁니까? 더 얻으려고, 자기 명성을 더 알리려고, 내 이름을 알리려고.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 하면서 누렸던 바벨탑이 결국엔 어떻게 됐지요?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그들이 다 땅으로 흩어졌어요. 왜 사람들이 그 복을 쫓아 산 겁니까? 마음에 만족함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더 가져야 돼, 내 이름을 더 알려야 돼.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출발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은요,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었어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누구 만나야 복 받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를 가야 복 받는 사람이 아니고, 그가 가면 그 사람을 만난 이들이 복을 누리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동하면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 그리고 자손들,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에 주신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복을 얻으려고 사는 게 아니고 복을 나눠주려고 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법정에 있지만 바울은 그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느 목사님이 군에 입대해서 훈련받을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무 훈련이 힘들어서 저녁에 내무반에 들어가면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거리는 소리가 들렸대요. 아마 장교 훈련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당시에 신학생이었는데, 그렇게 힘든 훈련을 받고 내무반으로 들어오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셔서 훈련 잘 받게 하셨고, 그리고 또 오늘 마무리하게 하신 게 너무 감사가 되더래요.
그래서 수양록이라고 있어요. 군대에 가면 저희 예수동의 일기 쓰듯이 군인들도 수양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훈련 받을 때에는 매일 수양록을 쓰고 저녁 되면 저만 해도 매번 점검을 했어요. 근데 그 수양록에 펼치면 쓸 게 감사할 것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고생 없이 자랐는데 여기 와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저를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양록을 쓰고 어느 날은 얼차려를 받았는데 그날 이렇게 기록을 하셨대요. 하나님, 저는 부모님한테도 한번 맞아본 적이 없는데 여기에 와서 이렇게 욕을 듣고 기합받다 보니까 부모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알게 되고 고통받는 사람 심정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대단하죠. 이 젊은 그 신학생이 구구절절 감사만 썼던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을 마칠 때쯤에 내무반장이, 조교죠, 훈련 조교, 그 내무반을 담당하는 내무반장이 이 신학생을 부르더래요. 무엇을 잘못했을 때나 호출을 당하는 줄 알고 걱정하면서 가니까 그 의자에 아주 부드러운 얼굴로 앉으라 이러면서, 힘들었지? 이제 한 주만 더 버티면 돼. 그러면서 교회 다니니? 물어보더래요. 교회 다니니? 알고 보니까 이 내무반장이 수양록 점검을 매일매일 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일기 쓰라고 해놓고 또 그 일기를 또 다 점검해요.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내무반장이 이 훈련생의 일기를 읽어보니까 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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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감사, 감사. 그러면서 너무 뜻밖의 이야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사실 우리 어머니도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야. 그런데 나에게 그렇게 교회 나가자, 신앙생활하자고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순종을 안 했다. 그런데 내 수양록을 읽는데 어머니 말씀과 기도가 떠오르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너 이번 주 주일에 교회 나갈 때 나 좀 데리고 나가줘. 아니, 그냥 자기가 나가면 되는데 이상하죠. 불신자들은 꼭 데리고 나가야 또 나가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훈련소에서 하나님이 계속 나를 통해 감사를 시키시더니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조건이 갖춰져야 만족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세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놀라운 신비는, 예배에 오기까지는 불만족했어요. 불평도 많았어요. 야, 이것도 안 이루어지고 저것도 꼬이고.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내가 구원받은 자이지. 그러면서 우리 안에 샘솟듯이 만족함이 일어나니까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에는 관점이 바뀌기를, 어디다가 나눌까? 어디다가 베풀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서기 전에 제 얼굴을 몇 차례 확인했습니다. 어제 잠도 열심히 많이 잤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듣는,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피곤해서 어떡해요? 그러세요. 어제는 특히나 저희 청년들이 저를, 몇 명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참 감사하다, 이렇게 목사를 신경도 써주고 배려해 주니까 감사하다 이러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바울이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하는데 우리 청년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 이러면 도망갈 것 같아요. 정말 도망갈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고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럴까 봐 정말 회개할 일이구나 이게. 그래서 제가 어제 일찍 잠들고 잠 많이 자고 오늘은 밝은 얼굴로 여러분 앞에 섰어요. 그래 보이세요? 여러분, 누가 나를 보고
나도 당신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오늘 바울처럼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준비를 하고 한 주간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도대체 무슨 모습이 되기를 바울이 원하는 걸까? 그게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그게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안 나오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바울아, 내가 너를 나의 종과 증인으로 세운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할 때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어떤 모습처럼 되기를 원하는가?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어떤 정체성이냐? 종과 증인이다. 종과 증인이다. 바울이 그거를 자기 정체성으로 삼았고, 그리고 아그리빠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기를 원하나이다. 베스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종이 뭐가 좋다고? 종이 정말 권면할 일입니까? 당신도 종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종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걸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정말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종된 삶이 가장 자유한 삶이야. 예수님의 종된 삶이 가장 평안한 삶이야. 그걸 바울은 경험했고 믿었으니까 베스도에게, 아그리빠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종과 증인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면 쉼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성경은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쉴 거라고 얘기하세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초청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까지만 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 쉬게 하신다니까 주님께 가면 무거운 짐 내려놓고 멍에 내려놓고 쉬겠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을 그치지 않으시고 뒤에 한 말씀을 더 붙여 놓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니 짐 내려놓았으면 됐지. 그러면 쉬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 멍에를 메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성경적인 쉼은요,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게 성경적인 쉼인 거예요. 성경적인 자유는요, 모든 엇박에서 풀리는 게 자유가 아니라 주님께 종으로 묶여야 자유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매이면 피곤한 삶 살 줄 압니다. 아유,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놀러도 못 가고 저 교회에 매여서 정말 날씨 맑아지면 이 산으로도 들로도 놀러 가면 얼마나 좋아. 불쌍해. 주일에 저 교회 가고 매인 삶, 아이고 불쌍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들 중에서도 그 말에 공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정말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했을 텐데. 여러분 엄청난 착각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삶은요, 오히려 마귀의 종되기 딱 십상이에요.
마귀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매이고 종되어 살게 하고 죄에 매이고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니기가 십상이에요. 정말 자유한 삶은 뭐냐?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소가 밭을 갈 때 멍에가요 한 짝을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미소가 멍에를 매고 그리고 옆에 새끼소를 옆에 멍에에 같이 매이게 합니다. 그래서 어미소가 밭을 갈면 새끼소가 그 멍에를 같이 매면서 밭 가는 걸 배우게 하지요. 여러분 꼭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건 예수님이 멍에 벗으시고 우리한테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멍에를 나도 같이 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앞장서면 새끼소는요 모양은 멍에를 메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 다 짐을 감당하고 있는 거지요? 어미소가 감당하고 새끼소는 그대로 같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이 내 짐을 다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일이 뭐지요? 그 예수님 그저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한 삶이고 쉼 있는 삶임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당당하게 베스도요 아그리빠요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맛을 보셨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 맛을 보셨습니까? 하여튼 교회를 나와도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도망치고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습니까? 나 이거 요구하지 마세요. 여기까지예요. 이 일은 나에게 부담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묶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비올드 교회 1주년 기념 예배인데 저희 교회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 땅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청년 세대를 세우라. 저는요 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 총 25명의 우리 교회 개척 멤버들과 함께 시작할 때 제 마음에 여러 질문들이 들었어요. 아니 예배당도 없고 정말 우리가 서로 보기에도 너무 초라한 우리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이 땅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청년 세대를 세우라? 이게 과연 감당할 만한 일이에요? 꿈꿀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비올드 교회 시작할 때 그런 무거운 멍에 같은 걸 주신 거예요. 마음에 부담도 됐어요. 너무 마음에 눌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멍에를 아멘하고 짓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보니까 사실 그게 교회 세우는 길이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어더라고요. 사실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도 우리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동행하는 청년 세대 세우고 장년 세대는 그 증인으로 서라 라고 하는 이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더니 모양만 신용만 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 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를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종된 삶이 가장 자유한 삶입니다. 예수님께 매인 삶이 가장 평안한 삶입니다. 그 길을 여러분 선택하세요. 그 길로 걸어가세요. 그러면 바울처럼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고 어떤 권세자들 앞에서도 바울이 주도해 나가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이 마음에 품어졌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여, 제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했듯이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께 매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세상 드립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바울의 고백,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으로 인한 만족과 감사가 내 안에 넘쳐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런 한 주간을 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 영원한 만족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나 만족과 감사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하나님, 내 안에 솟아나는 만족과 감사가 아버지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의 삶에 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직장에나 우리의 가정에나 우리를 보는 이들이
나도 당신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선포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면 자유함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덫에 걸리게 돼요.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합시다. 주님께 묶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안에 자유와 쉼이 있음을 알고 간증하는 바울과 같은 증인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매이고 묶이면, 주님께 매이고 묶이면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쉼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그것에 묶이고 매이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기꺼이 나아가고 주님께 매임받은 삶으로 나아가는 그 자유와 그 쉼을 맛본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맛보았듯이 우리 또한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경험했듯이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여 주소서.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똑같은 예수 믿는 성도인데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도 만족하여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 또한 왜 이렇게 불만족스럽고 불평이 많았는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소서.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복의 근원이 되시고 내 만족의 근거가 되시고 이유가 되시니 가정과 직장에서 만족함으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선포하며 사는 삶으로 이번 한 주간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주님께 묶이는 게 답답하고 주님께서 멍에를 매라 하실 때 그게 그저 부담스럽고,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께 매인 삶이 자유요 주께 묶인 삶이 쉼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맛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결단하기를 저희도 주의 종이요 증인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한 결단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바울처럼 매인 삶, 바울처럼 주께 묶인 삶, 그리하여 자유와 쉼을 맛보고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몸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든 부분을 바꾸어 주시고 악한 영에 눌려있는 것들이 있다면 풀어주시고 하나님, 가정과 직장에서 주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